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인데 오늘이 제일 무더운 올해 중에 제일 더운 날씨라고 그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는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그런 현수막이나 글귀가 많습니다. 졸리면 쉬어 가십시오 하는 광고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졸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졸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승객 30명을 태우고 이제 대구에 도착했던 기사가 손님 여러분 대구입니다. 어서 내리소. 그랬더니 버스에 탔던 사람이 졸다가 그 대구란 말에 놀래가지고 나는 광주 가야 하는데 어떻게 대구란 게 그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도 광주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구로 왔다는 게 사람들이 많은 차 안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 대구 버스 기사가 그 터미널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잠깐 졸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시간 돼서 차를 몰고 갔는데 광주 버스를 몰고 대구로 간 거 아닙니까? 이러니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가 지금 정신을 다 졸다가 깨보니까 아니 광주 갈 사람이 대구에 도착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막 싸움이 붙어버린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승객들이 화가 나니까 당신은 버스기사 평생 버스기사는 해먹고 죽으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버스기사는 또 손님들 보고 막 화가 나니까 당신은 평생 버스만 타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싸웠다는 슬픈 전설 같은 실화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운전할 때만 여러분이 졸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왔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1,000원짜리 내야 할 때 10,000원짜리 내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 졸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오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이 탕자의 비유란 말씀을 잘 압니다. 이 탕자, 오늘 우리 탕자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럽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죽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괘씸하지만 그러나 이 불효막심한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둘째 아들 거를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지요. 며칠이 못 되어 돈 다 날아가버리고 그리고 본인은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신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 쥐염 열매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곳곳마다 나무가 한 3m, 4m 정도까지 자랍니다. 큰 나무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기도 하고 또 길쭉한 콩과 같습니다. 거기 안에 콩처럼 알맹이 들었는데 주로 요거는 돼지의 사료를 씁니다. 지금 이제 그 속에서 한방 재료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그 당시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 쥐염 열매를 먹자.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을 때 되면은 쥐염 열매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돼지가 먹어야 할 쥐염 열매인데 너무 배가 고프고 다 돈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없으니까 이 쥐염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돼지우리 옆에 있으니 주인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흔하고 흔한 저 쥐염 열매거든요. 흔하고 흔한 저것도 하나 얻어 먹지 못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들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은 일하면 주더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망하고 났더니 그것도 아깝다고 돼지 주는 걸 주지 않고 굶게 됐으니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때 이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 문제,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거지 행상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먼저 보았느냐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느냐. 오늘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뛰어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도 이렇게 아들을 보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돌아오니까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축복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멀리 늘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늘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멀리 보니까 걸음걸이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바로 알게 된, 그래 뛰어가 가지고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 문을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은 어디서 그 영혼이 올지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주님입니다. 찬송가 527장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새 밤낮 없이 멀리 바라보며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볼 때는 정말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하여 지금도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악이 관영해도 심판치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악한 놈을 다 죽여버리지 왜 살립니까? 막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며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저 악한 놈을 다 죽여야 되지 왜 저렇게 살려놓고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인간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구냐. 하나님 앞에 막 욕을 냅다 했더니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신문합니다. 여보게 자네 자식이 있는가? 예,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죽여달라고 꽐을 지르고 날 죽여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고 다 죽이겠느냐? 아이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분이야. 죄를 지은 사람이 뭐고 다 죽여달라고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거라고 가르쳐줬다고 그럽니다. 이만큼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멀리 매일 밤낮 없이 기다리다가 보고 뛰어 달려갔듯이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주며 뽀뽀를 해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자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아담하고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찾아가셔서 우리 가까이 찾아와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그가 도망가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 쓰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그늘 밑에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물과 떡을 주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가까이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되는 축복을 받고 사업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나 죄를 지은 자나 낙심한 사람이나 어떤 노름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찾아올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악된 길을 가며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던 저에게 주님은 실패하고 인생 패가망신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에 어떤 노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올 때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위기였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왜?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혼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땐 자유롭고 재미있는데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친구도 끊겨버리고 누구도 자기에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굶어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바깥에 나가면 잠깐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고기가 잠깐 물에 나왔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얼마 안 가면 고기도 죽듯이 물고기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주의 품을 떠나면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 길 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나가면 기쁘고 좋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집에 갔더니 막 나를 보더니 목사님 나 요즘 행복합니다. 너무 아니 교회 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니까 행복하대. 왜냐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서 행복하고요. 주일 안 나가서 행복하고요. 헌금 낼 필요도 없고요. 봉사도 안 하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되냐 가만 봤더니 구원파 2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파에 가면 교회 갈 필요 없다. 11주 내지 마라. 새벽기도 하지 마라. 주일 지키지 마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러놓고는 가끔 한 번씩 거기에 성경 공부하는 데 와가지고 구원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된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는 새벽기도 안 나고 그러면서 막 자유롭다고 막. 세상에 일요일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쾌락이 많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잠깐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만 얼마 못 가서 물을 떠난 고기처럼 얼마 못 가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세상 길 가면 안 됩니다.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마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리.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면 잠깐은 주일 지키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찾아오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영혼은 죽는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큰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동네 돌아보니 막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밑에 종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 당신의 주인, 우리 주인님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죽은 줄 알 때 살아와서 고마워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아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큰아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노를 바라야
어떻게 아버지가 정신 나갔지? 그놈을 몽둥이 뿌리 패서 쫓아내버려야지. 어떻게 동생 그놈을 받아줍니까? 그리고 왜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송아지도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자에게는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주고 맛있는 걸 사줍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안 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종을 통해 듣고 대문 밖에 나갔더니 큰아들이 바깥에서 화를 내고 서 있습니다. 애야, 내 동생이 돌아왔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그놈을 몽둥이 두드려 쫓아내야 되지. 왜 받아줘가지고 잔치까지 뽑으면 나는 왜 나를 위해서는 제대로 안 해줍니까? 팍 아버지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때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28절 한번 띄워볼래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에야 그래도 네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도 고맙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노하여 싸움을 붙고,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면은 이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들은 바깥에 화만 벌컥 내고는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 요즘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전도가 많이 돼서 참 이 산부 예배 때는 전쟁터입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카페는 새 가족만 오십시오. 그래서 집사들이 앞에서 막아가지고 오래된 사람 무조건 막 밀어냅니다. 악착같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못 들어가냐고 싸움판이 산부 예배 때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앞에 우리 식당, 장로님 식당, 우리 집사님 식당도 다 빌려가지고 해도 모자라고 온 구석구석이 다 먹고, 그러면 기존 다니던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새 가족만 사랑하고, 요 만자에 악센트 붙이는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은 새 가족만, 언제 내가 새 가족만 사랑했습니까? 아따 참 말을 해도 반맛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벌컥 내고 가버리고, 우리 주일날 1000명 이상이 밥을 못 갑니다. 그런데 공간을 생각해보지 택도 없습니다. 이 모자랍니다. 어디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은 그거 보면 또 보니까 새 가족은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자리도 좀 이쁜데 앉아가지고 먹는 거 보면 더 맛있는 거 주는 것 같고 아주 막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은 그 옆에 가서 사회봉사실에 그 뭐 한 90명밖에 못하는 거 가서 200명이 300명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서가지고 막 구석에 서가지고 막 훌쩍 마시고 가는 사람들, 기분 나빠가 집어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인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목사님은 기존 교인들을 무시하고 질서도 없는 목사라고 그러고 궁시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나오는 이 큰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이런 걸 놓고 뭐라고 했느냐? 여기 큰아들은 대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유대인,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을 말하고, 이 둘째 아들은 대개 보면 이제 갓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 이방인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한다는 거죠. 큰아들 위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해요? 3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온 탕자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잔치 베풀어주고 잘 먹여주고 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발 내게 시비 붙지 말고 더운데 뭐라 그래. 목사님은 새 가족만 사랑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는 쫓아냈단도 뭐 이렇게 제발 악센터 그러다 이빨 부러지니까요. 성경 오늘 보니까 따라서 마땅하니라. 네,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일을 가지고 시비 붙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돈 좀 있으면 서울 같으면 한 10매덕만 들이면 진짜 멋있는 복지관 식당하고 다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저를 닮아가 다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서울은 10매덕 그러면 서로 지으려고 복지관 지으려고 하면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광고를 내가 6번을 했는데 아직도 한 번도 돈 내겠다 들어먹고 이러니까 언제 이 해결되겠습니까? 10매덕이면 옆에 우리 땅도 사놨겠다 옆에다 지어버리면 식당 짓고 멋있게 다 할 수 있는데, 돈 10매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용영리 주민 여러분, 함양주 시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맨날 내가 혼자만 욕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 절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한 드라크마, 여자들이 가지는 그런 그 당시에 뭐 장식구도 될 수 있고 또 화폐 단위가 될 수 있는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가지고 그 방 어둠캄캄한 방에 호랑불을 가지고 구석구석 하나를 돈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세막, 1막, 2막, 4막 연속 거기나 뭡니까 연극을 할 때 이 3막까지 있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1막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2막에 나오는 한 마리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3막에 나오는 여기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다 연속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헤매며 어두운 데 구석구석이 찾아가지고 산을 넘고 눈물을 흘리가며 간신히 찾아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또 혹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둠컴컴한 세상 속에 있는 자, 동해안에 서해안에 강가에 산 너머 꼴짝꼴짝 있는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사람을 통해 데려와 기뻐하시는 모습,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둘이가 등장해버립니다. 이 둘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탕자를 위해서 주인은 찾아러 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는 이 주인이 직접 찾았습니다. 다 찾아가지고 그를 데려서 기뻐 잔치를 베풀고 처음 소신자가 돌아오시니 얼마나 기뻐. 그런데 요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다가 이미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둠 속에 있는 자녀를 다 하나님이 하나씩 뽑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어느 날 아버지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길로 나갔던 탕자를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법에 떠나 사는 사람들, 바로 탕자를 가리키는데, 이런 탕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그들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 따라합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간다 말씀대로 안 살면은 주님이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속 거기 돈이 있으면 안 돌아오니까 망하게 만듭니다. 친구도 끊어버리고 동네 사람이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돈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위기를 처합니다. 이렇게 굶어 죽을 위기를 하나님이 처하게 만들어야 그가 돌이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은 이 탕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얻어터지고 깨지고, 어느 날 보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인간, 어느 날 2년 만에 주일날 교회 온 사람, 오늘 일부에도 10년 만에 온 사람이 있다고 우리 집사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 나온 사람 보면 어떻게 온 줄 압니까? 전부 여지없어서 얻어터지고 왔나이라고 두 손 들고 얻어터진 사람만 옵니다. 이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처음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세상일 쾌락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얼마 먹고 왕창 망해버리고 친구도 끊겨버리고 돈도 끊겨버리고 다 이래저래 사면초가 돼가지고 그때 얻어터지고 나온 사람이 오늘 2부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덜 얻어터지고 덜 망하기 전에 와야 그래도 당신 좋고 나 좋고 다 좋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풍파가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바깥에 나갔을 때 뭐가 안 되거든. 빨리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줄을 잡고 주께로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탕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엄탕한 고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탕한 고멜은 하나님의 종 호세아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끊임없이 몸팔러 창녀촌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버지 품에 있던 이 아들, 하나님 품에 이미 들어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다시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다. 여러분, 탕자와 그 고멜과 같은 겁니다. 그 고멜이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는 또 찬송해 보면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거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 오 주님 나 이제 감다 같이요. 오 주님 나 이제 감니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 이제는 주님만, 이제는 주님만 위야 내 생명 바치리라. 내 생명 바치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제가 이 동네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 이곳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품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직 탕자, 덜 망해서 안 돌아온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동네 가면 이 가게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우리 교회 한 번 이상 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왜? 진건교회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변에 가면 저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 동네 사람, 주민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보면 옛날 우리 교회 다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덜 깨져가지고 덜 얻어 터지고 엄탕한 고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가면 얼마 안 돼. 그러나 이제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늦게라도 돌이키고 돌아왔더니 첫째 선물이 뭡니까? 죄 사함 받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이지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성경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 죄인이 돌아오면 우리 모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입혀주는 제일 좋은 옷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라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내가 이렇게 기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옷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적당하게 밝혀주셔가지고 허물이 안 보이도록 딱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헛물이 딱 생겼는데 갑자기 보니까 서로가 부끄러운 부분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더니 처음 만든 것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옷을, 치마를 다 해 입었습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한 반짝 그 뜨거운데 무화과 옷을 입고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에 찢어져 버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가 떠다니까 가시인데 같은 찔려가 다 찢어집니다. 하루에 옷만 해 입다가 아담 하와는 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루에 옷을 무화과 잎을 1000벌 밖에 나서 또 찢어졌네. 또 가르고 하다가 옷만 해 입다가 죽었던 아담 하와.
하나님이 보시니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멋진 옷을 하나 지어준 그 이름이 무스탕입니다. 무스탕. 독일어로 무스탕입니다. 양을 가지고 옷을 무스탕이라고 그러는데 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하나님 멋있게 만들어서 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방을 마석에 가면 이동우 여성들 옷 파시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 가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봤더니 여름에 무슨 옷들이 이렇게 부스탕도 있고 이렇게 밍크 코트들이 있어요. 여성 옷이 있어요. 그 여름에 저거 얼마짜리인데 왜 저거 걸어놨으면 그랬더니 저기 보통은 여자분 그 끝에 있는 거기 1,000만 원 이상 한대요. 1,000만 원 이상 하는데 여름에 세일하려고 갖다 놨는데 저기 200만에 판다고 그럽니다. 1,000만 원짜리를. 그 내가 또 옷 한 벌이 여자분들 참 보통 보면 안 되겠구나. 옷 하나가 끝에 있는 게 1,000만 원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 제가 딱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무스탕은 저보다 더 비싸겠지. 아담 하와에게 주님이 직접 디자인하셔가지고 다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옷이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옷이다. 세상 옷은 비 맞으면 비도 맞고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옷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도 가리워주시고 최고 좋은 것이 구원의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옷을 가지고 입혀준 것은 아담 하와가 지은 옷은 피가 없습니다. 죄를 가릴 수 없는 거죠. 아담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고 피가 있어야 우리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예표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는 피를 흘린 짐승의 옷을 입혀주는 것은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무 송아지나 잡아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온 사람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그 앞에 그 자가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라. 그 송아지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바깥에는 분명히 망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당연히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미리 준비를 그때부터 해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 아들 놈은 가가 분명히 다 망하고 돌아온다. 그날 내가 잔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양을 일찍부터 송아지를 잘 키워서 최고 좋은 흠도 없는 제일 좋은 최고 그중에 좋은 송아지를 준비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의 것을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맞아들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예정해 두셨다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정하신 분이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당연히 타락할 것을 알고 계신 예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정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귀한 송아지,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피를 통하여 예수 피를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은 성령까지 선물로 주신다. 가락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유가 됐다는 뜻이죠. 너는 아들은 돌아올 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가 자식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하고 다시 그에게 가락지를 줍니다. 오늘 진심으로 교회 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까지 선물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옷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도 주시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회개한 사람 믿음의 선물도 주신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복을 못 받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예정하사 우리를 통해 모든 허물과 죄를 돌아온 탕자들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선물까지 주시고 믿음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악자까지 찾아가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오듯이 너희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구원받게 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울고 있는지 나가서 찾아와서 데려올 때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뭐냐면 그리스도라. 시몬을 찾아갔다. 먼저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도 돌아와야 한다고 그를 찾아 데려왔다는 사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사건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 마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께로 와보라 하고 그들을 데려왔던 이 삶의 자세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탕자인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까지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 큰아들처럼 불평원망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그들을 데리고 주의 품으로 인도해서 찾아와서 주께 데려오므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고 찾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자처럼 이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연에 아버지 모든 세상을 끌고 가는 저희들을 우리를 주여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스스로 돌이켜 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며 이제라도 돌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까지 선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찾고 찾아 따라오듯이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찾아 주께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